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비록 영상이지만 여러분들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는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의 자세와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욥기 7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7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던 그런 욥의 모습을 보았어요.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고백했던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욥기 3장부터는 이 극심한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욥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이제 토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처음에는 저렇게 마음을 잘 지키고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 저주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욥이 어떻게 3장부터 저렇게 우르르 무너지는 거야? 도대체 욥 뭐야? 너무 다른 모습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한 인간의 지극히도 당연한 모습이고 어쩌면 욥이 1장과 2장의 내용에 그 고백했던 그 내용은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그렇게 느껴졌던 것이죠. 처음에는 여기저기서 막 사건이 터질 때는요, 너무나도 막 정신이 없고 또 자신이 만난 일들이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정말 자기가 가만히 자기에게 닥쳐온 그런 일들, 사건들, 고통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진짜 현실이라고 느껴지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이 정말 이 쓰나미처럼 자신에게 밀려왔던 것이죠. 우리는요, 이 욥을 보면서 한 인간의 고통의 세계에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마다요, 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다는 것이죠. 다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느끼는 우리의 감정 있지 않습니까? 이 감정은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고통을 느끼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 게 내가 겪은 고통은 상대방이 겪은 고통보다 훨씬 큰 거다, 더 큰 거다 라고 우리는 자주 생각해요. 우리 남자분들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요즘 군대는 말이야, 군대는 아니야,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또 라떼는 또 풀어요. 하면서 맨날 우리 라떼는 조인트 막 까이고 빠따로 맞고 정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군대가 아니었어. 요즘 군대는 핸드폰 들고 다니고 밥이 제대로 안 나오면 막 사진 찍어서 막 신고하고, 야 그게 군대냐? 완전 무슨 보이스카웃이지. 진짜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하면서 자신들이 군대에서 힘들었던 것만 힘든 것이고 요즘 군대에서 힘든 거는 힘든 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고통을 이렇게 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나의 기준으로 삼고 내가 생각하는 고통 이상이 되어야만이 고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고통을 느끼는 감정의 그 척도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자주 범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고통을 참아내는 그 마음의 크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정말 큰 시련과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도 마음이 그렇게 막 흔들리지 않거나 잘 견뎌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정말 우리가 봤을 때 별거 아닌 것들, 정말 작은 어려움에도 마음이 우르르 무너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똑같은 고통을 당했어요.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견디는 마음의 무게가 있는 사람인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고통은 지극히 주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내가 느낄 때 고통이면 그건 고통인 거예요. 이것은 그 반대의 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다른 사람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내가 겪은 그 경험, 그것이 지극히 제한된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평가하고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움을 토해내길 원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아픔과 또 괴로움을 말하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 없다. 내 영혼이 이 아픔을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욥이 당한 그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욥과 같은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연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냥 가슴에만 담아두고 있을 수 있겠냐고.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가슴이 막 찢어지겠습니까? 욥도요, 그 우리와 같이 감정을 똑같이 지닌 그러한 인물이에요. 어쩌면 욥의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일들과 감정들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일을 겪기 전에는요, 욥은요 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입장으로서 절망과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러한 입장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쩌면 자신이 이렇게 도와주었던 사람들의 진심까지는 헤아릴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저 많이 가진 자의 입장에서, 힘 있는 갑의 입장에서 선심 쓰듯이 베풀 수는 있지만 정말 그 고통받는 자의 그 마음,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심정까지는 헤아릴 수 없었을 것이죠. 자신의 재산이 순식간에 날아간 사람들, 불의의 사고로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진심으로 느껴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자신이 직접 그런 일을 당하게 되니까, 이제 약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그 절망이 얼마나 깊은 절망인지를 그가 몸소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욥이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라고 호소했겠냐는 거예요. 저도요, 사실 이러한 면에서는 참 아직도 부족하고 성도님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저도 인생의 경험이 많이 부족하고 삶의 애환들, 고통들, 아픔들을 우리 성도님들보다 많이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깊이를 깊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춘기 자녀를 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떤지 저는 아직 몰라요. 늘 이야기로만 들어서 정말 힘드시겠구나, 정말 어렵겠구나, 그렇게 그냥 느낌적으로만 아는 거지 정말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부딪히고 이렇게 서로 어려운 일, 갈등이 생길 때 어려운 건지 그거를 몸소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때로는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제가 어떤 심한 질병에 걸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심한 병에 걸린 분들,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려 치료받고 있는 분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 자세히 모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그런 어떤 유사한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런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그 처지가 어떤지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렇게 서로 위로해주고 안아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그 심리적인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 똑바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요, 모두들 다 이렇게 끄덕끄덕일 거예요. 공감하면서 그 말을 깊이 새겨 듣는다고요. 근데 아직 40도 안 된 제가, 여러분 인생을 똑바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머지 않았어요, 이러면 이런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인생의 아직 인자도 모르는 놈이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이 착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누구의 말이 더 와닿겠냐라는 거죠. 이제 80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날을 준비하며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목사님과, 이제 아직 40도 안 되는 그런 젊은 사람의 말과, 누구의 말이 더 그게 절절하게 와닿겠냐라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처음에는 그저 말없이 옆에만 있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입을 열어 욥을 판단하고 욥을 정죄하고, 그러니까 욥은, 야, 니들이 이 고통을 당해봐라, 니들은 이런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입으로만 떠드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고 평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준답시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의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말하고 조언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치 욥기에 나오는 이 세 친구들처럼 원칙적인 말들만 하는 거예요. 원론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아유, 더 기도해야지, 힘들 때일수록 더 말씀 읽어야지, 더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지. 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러한 말들은 때로는 위로는커녕 오히려 상처만 더 깊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지금 만난 고통 때문에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책을 펴도 그게 들어오질 않는다고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어도 지금 내 마음이 심란한 상태인데 목사님의 말이 들어오겠습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다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이 참 어려워요. 괜히 잘못 말했다가 그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가 되지 않을까. 또 그렇다고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않자니 또 마음이 또 어때요? 편치 않고. 그러하기에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나, 어떤 사람들이 낙심했던 나에게 용기를 주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내가 고통당하고 있었을 때 오히려 그 상처에 소금을 뿌렸나,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왔나, 어떤 모습들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들었나, 그런 걸 생각해 보시고,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그런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야죠. 아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도요, 때와 장소와 시기와 방법에 따라서 그것이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 모습이 상대방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위로를 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욥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으면 12절에 보니까, 내가 바다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주께서 왜 저를 지키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바다 혹은 바다 괴물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를 파괴하는 그러한 존재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에요. 근데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적대적인 존재로, 바다 괴물 같은 존재로 동일시 여기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슨 괴물입니까?
왜 저를 밤이고 낮이고 저를 지키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말인지 아세요?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요, 감시하다, 예의주시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세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 지금 나의 모습도 지금 부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신다, 지켜보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근데 여기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정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일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어린아이를 케어하는 것처럼, 정말 어린아이가 다칠까 넘어질까, 어디에 위험한 그러한 곳에 부딪히진 않을까, 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눈을 떼지 못하고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보는 부모의 마음과 같은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는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지켜본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적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뭘 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대적하려고 하는지 예의주시하는 것처럼 지켜보신다는 거죠. 마치 이렇게 CCTV를 달아놓은 것과 비슷한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지켜보신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 두 가지 의미 모두 다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의미는 한편으로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켜보시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솔직히 연약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인식하면서 행동할 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만일요,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정말 1분 1초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갈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 인지하지 못할 때 우리는 죄와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지금 자신이 만난 그 고통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저 같은 자를 지키십니까? 왜 지켜보십니까? 17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마음에 두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마음에 두십니까? 이 고백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고백 같지 않아요? 그렇죠? 시편 8편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거 얼마나 사실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다윗이 이 고백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생각하시고 나 같은 자를 돌보시는 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이고 가장 큰 은혜라고 고백했지만, 동일한 고백을 욥이 했을 때는 하나님, 왜 저 같은 자를 마음에 두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왜 저 같은 자에게 관심을 갖고 신경 쓰십니까? 라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고백이지만 전혀 다른 느낌. 그렇죠? 이처럼요,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고통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욥과 같이 탄식하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불평할 수 있어요. 욥이 그랬고요, 시편 기자들이 그랬고, 대부분 고난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괴로워하는 감정을 그대로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그런데 한 가지 그들의 공통적인 모습은, 비록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투로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불평해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저 그냥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한탄하며 탄식하며 토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면 더 이상 이러한 고통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탄식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말 어떤 일을 만나도 이 하나님과의 이 끈, 하나님과 연결된 이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는요 억지로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가 안 될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주여 아버지 그냥 이렇게 부르시기만 하셔도 하나님께서 다 그 자녀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기만 해도 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고 계신다고요. 성경이 안 읽혀지는데 억지로 읽는다고 해서 그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해요. 욥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하박국이 그랬고 시편 기자들이 그랬어요. 자신이 만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는 말투로 말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고통과 고난을 만난 후에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곁을 완전히 떠나버리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원망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속상한 마음들, 고통스러운 마음들을 토해내시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자녀를 눈물 흘리고 있는 자녀를 그냥 보고만 있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육신의 부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괴로워하고 우리가 울고 있고 우리가 신음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만 계시겠냐라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죠. 때론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맺기 위해서 더 끈끈하게 맺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더 고귀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세요.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를 해롭게 하기 위한 고난이 아니고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닮아가기 위해서 잠시나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자 섭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고통 속에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한 분들에게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과 고난의 그 마음들이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나누려 해요.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좀 더 묵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 역시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저 예수님은 말로만 힘내, 괜찮아, 좋아질 거야, 힘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직접 우리가 겪었던 고통들, 아니 그보다 더 큰, 더 심한, 더 극심한 고통들을 그분 몸소 느끼시고 경험하시고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마음들을 다 헤아리실 수 있고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은요 죄 없이 고난과 고통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것을 견디시기 위해
그것을 견디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고난을 묵상할 때, 그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금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주님이 정말 나를 더욱더 더 주님과 가깝게 하기 위해서 정말 나 때문에 겪어야만 했던 그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 주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겪은 것과 비교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내가 이겨내야지. 그렇지? 다시 일어나야지. 나는 내 잘못으로 인해 지금 고통받고 고난받는 상황이지만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 모든 죄의 무게를 견디시고 받으셨잖아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놀랍게도 전에 내가 그렇게 고통의 깊이와 무게가 무겁게 느껴졌는데 그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것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고난이 너무나도 크기에 그 큰 고난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아픔을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고 마음이 낙심되어 지쳐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정말 요즘 같은 시기에 우리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진정한 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메마르고 지친 우리들의 마음에 진정한 쉼을 줄 수 있는 분,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평강을 줄 수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지치고 무겁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 짐들,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주님 앞에 그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이 약속하신 위로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진정한 쉼, 마음의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준다고 하면서 욥의 친구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의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가르치려 하고 훈계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대상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교회 지체들이나 이웃이 될 수도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마음이 괴로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을 얻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간절히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저희가 어렵고 힘들 때 저희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할 힘조차 없는 지체들에게 그저 주여, 아버지 라고만 불러도 주님의 위로를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참된 안식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